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꽤 긴 시간 동안 에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약 BC 600년 정도 전에 그 상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BC 620년경에서 BC 586년경 이 시대의 상황을 에레미야서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런데 그 역사마다 잘 나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암울한 시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생존했던 시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격동의 시기, 이 격동의 시기 동안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이때의 내용들을 기록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레미야서를 보시면은 이 격동의 시기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당대에만 남기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와 후대에 남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첫 시간이니만큼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가 통치하던 시대, 이때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굉장한 그러한 왕이었죠. 성군이었다 이렇게 불리는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남유다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도덕,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요시야가 사망한 지 약 20년 정도 되는 때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러한 남유다의 몰락의 시기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고뇌와 고통 그리고 번민 속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각도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비록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죄와 심판을 이긴다는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는 줄기차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고집대로 행했으며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사장 가문의 에레미야를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레미야가 선포할 메시지가 누가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약 40년간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약 18년의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22년의 시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했던 왕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죠? 당신들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잘못됐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들으면 기분 나쁠 법한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나머지 22년 동안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장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해 두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골라서 따로 구별한 것,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성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한 그런 압박감을 느낍니다.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명령을 내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명령을 내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서 에레미야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서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는 메시지와 또 건설하고 심는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뽑혀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 메시지에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에레미야를 세우신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시간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이 처한 장소에서 당당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상이나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1절 12절에 기록된 살구나무 환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은 살구나무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뭐가 보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살구나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이 샤케드는 살구나무이기도 하지만 또 깨어있다, 깨어있고 또 지켜본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어떤 나무였냐면요, 1월, 2월 이 시기에는 다른 모든 나무들은 겨울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는 이 시기에 깨어있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전하고자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살구나무와 같이 깨어있어서 지켜보실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말로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지켜라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구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말을 반드시 쇼케드할 것이다. 우리 언어적 유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달리는 말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언어적 유의로 사용해가지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샤케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쇼케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며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레미야의 말이었다면 이 말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샤케드 할 것이다, 내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쇼케드 할 것이다, 반드시 행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으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안에 있는 이 끓는 내용물이 곧 쏟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방 민족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민족들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그 불순종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전해야 될 심판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요동치고 또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명령처럼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의 사역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난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된 믿음으로 허리를 바짝 동이시고 악한 이 시대를 헤쳐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